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렵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거의 극히 드문 일이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도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부하면서 굉장히 깊고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뭐 예화 없이 주해 위주로 좀 나갈 겁니다. 강의식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으시고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여러분들의 모든 그 파편들이 이제 다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진짜 진리는 이것이 맞구나. 이 복음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지겨워 죽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해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 우리 모두 몰라서 괜찮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잠깐 나눴지만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붙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물러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듣고 안 믿고 모르는데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좀 어렵지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졸리신 분들은 좀 일어나시면서 기지개도 펴시면서 좀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이제 문맥을 여러분 설명을 잠깐 드리고 나가야 문맥이 연결이 되겠죠? 저번 시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1만 달란트는 13만 7천 년 동안 갚아야 될 한 개인이 벌 수 있는 돈으로 13만 7천 년 못 갚는다는 얘기죠. 이 돈을 빚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탕감의 그 비결이 무엇이냐? 앞에 나오죠. 7번에 70, 70번에 7번 용서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희년의 용서입니다. 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때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잃었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슈브할 수 있는 때가 바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은 그냥 탕감되고 용서돼서 끝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전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 슈브의 삶이에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모든 그 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 말씀을 쫓는 삶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돌이킴이 없는 슈브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탕감 받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그 전의 삶을 버리질 못했습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으로 그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붙들죠. 갚으라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는 오직 갚고 그리고 되찾는, 그러니까 이 돈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삶에는 중심에는 돈,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 용서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틀에서 자유롭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관념으로 철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해야 돼요. 이 이전까지 죄에 눌리고 속박되어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갚아야 될 모든 빚 1만 달란트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게 1만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율법의 모든 요구예요. 이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내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 그랬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지는 멍에를 너희가 함께 매라. 기존까지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오셔서 하신 희년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율법의 빚이 우리는 탕감되었습니다. 율법은 하기 싫은 것, 마음에 없어요. 하기 싫은 것, 알지 못하는 말씀을 굴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의무만 있어요. 의무로 행하는 신앙생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워크라고 해요. 워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워크에서 모든 일에서부터 탕감하셨습니다. 그 모든 의무에서부터 탕감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워크가 아니라 플레이예요. 플레이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음악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림이 된다면, 은혜로 누림이 된다면 그것은 음악인 것입니다. 이 누림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찬양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원한 물 한 잔을 먹고 나서 야 시원하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냥 알 수 없는 것을 그냥 숭배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누림에서 나오는, 터져 나오는 감탄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러한 감탄과 누림, 기쁨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가 안에 말씀이 담길 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으로 담길까요? 막 가슴에? 음악으로 담기게 돼요. 음악으로.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아니라 음악으로 담기게 됩니다. 쇼생크 탈출에서 앤디가 독방에서 2주간 갇혀 있었는데 그는 자유로웠어요. 왜 그러냐면 앤디의 마음속에 음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음악이 뭐죠? 모든 것에서 풀어주는 그 음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너희가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묶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푸는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음악으로 심긴 자에게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순종으로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춤입니다. 음악이 나오면 춤추죠. 마찬가지예요. 음악이 나오면 기쁘고 누리고 즐겁기 때문에 나오는 자발적인 반응을 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이분이 진짜 누림에서 나오는 순종인가 아니면 복종, 워크에서 나오는 율법적인 행함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죠. 자기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계산해서 다 실적으로 쌓아 상급으로 받아내려는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있어요. 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저것해서 하나님께 상급 받아내야지. 이 사람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해서 상급으로 얼마 정확하게 달아서 받아내려는 거예요. 이거를 호모 이코노미쿠스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림에서 나오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게 있어요. 호모 루덴스, 축제형 인간입니다. 그는 모든 사역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역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심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여러분 마음 내면을 봐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재앙의 씨앗이 담겨 있는 것을 몰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는가? 아니면 오직 내 말이 담겼는가를 잘 모릅니다. 내 말은 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것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끝없이 되뇌어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는 끝없이 내 자아는 속삭입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저거 없으면 안 돼. 누구를 질투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 모든 것이 이 자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자아의 속삭임입니다. 근데 그것을 입으로 뱉어내면서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 있죠. 이거는 내 자아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건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약속, 언약이 떠난 하나님 말씀 없는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도다. 너희는 언약 백성인데 왜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나는 알지도 못해. 근데 내 속에서 끝없이 솟아올라오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계속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고 나면 속 시원하죠. 오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아니에요. 한풀이하고 가신 겁니다. 기도는 언약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논리는 언제나 이거예요. 의무와 권리, 그리고 양육강식, 인과응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내 머릿속에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저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될 텐데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이게 자아의 논리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자아가 스스로 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아의 논리를 계속 따르면 안에서 이게 배양이 돼요. 그래서 점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을 잠식해 들어와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난지 내가 이건지, 정확히 보면 자아가 난지 내가 자아인지 알질 못해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분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나 아니야? 내 속에서 끝없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게 나 아니야? 아닙니다. 속이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이 자아, 첫 육체라 그러죠. 이것은 결국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이 자아의 운명은 그렇게 결정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아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자아와 연합돼서 자아와 함께 사망 선고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죄, 자아부터, 자아. 여러분들의 욕심, 정욕, 자아, 이 자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그러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이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건 납니다. 그 전에 계속 끝없이 나를 괴롭혔던 그 자아와 욕망,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탕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진짜 만들어진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유케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끌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말이 씨가 된다. 이것은 내 안에 심기운 그 말의 종국과 내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내 안에 어떤 말이 심겨져 있느냐? 이 자아를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아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어떠한 말씀이 심겨져 있냐에 따라서 내 안에 이 씨가 열매를 맺고 결국 그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말로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고대 사람들이 끝없이 외웠던 주문 중에 하나인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카다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성경이에요. 성경의 한 구절을 뚝 떼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내 말대로 이루어져라.
내 말대로 이루어져라. 계속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기었다면 이 말대로 될지어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기었다면 내 안에 있는 심기운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지켜 있지 않는다면 오직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것밖에 없다면 이 말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저주의 말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어졌어요. 그럼 이 씨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씨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말대로 될지어다.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이 결국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말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투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염려와 근심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됨됨이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방입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 복습이었고요. 여기에 이어서 주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소자를 실족하지 말라라고, 단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으로 가십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자,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셨어요.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요단강이 가운데 흐르고 있죠. 근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무슨 강을 건너서 들어갔어요? 예, 제가 꼭 정답을 말하고 여러분 말씀드리니까 계속 듣고 계시면 정답을 맞힐 수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서 들어갔죠. 예, 그러면 요단강 건너 유대 땅, 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 저기는 그러면 예전에는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였어요. 광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지금? 예루살렘 있는 이 유대 땅에서 요단강 건너의 유대 지방, 베레아 지방으로 간 거예요. 예. 왜 가셨을까요? 다시 예루살렘이 뭐예요? 양의 우리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우리예요. 거기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가십니다. 무엇을 찾으러 가셨을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요단강 이 건너편, 이 상징으로 말하면 율법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자들을 이쪽으로 불러오시겠다고요. 그러면 선지자 랍비 선생님인 당시 예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나요? 성경에도 율법 없는 백성, 이방인들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요걸 시험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지금 계속 소자를 실족하지 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희년의 선포로 해방하였다. 그러니 그를 다 결국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로 슈브하게 해라, 이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합법적으로 이
여자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무엇으로 대답하냐면 율법이 있기 전, 그 전 창세기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전에 과부, 여자, 어린아이는요 인구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람 머리수를 세는데 여자가 있으면 스킵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예요. 아직 사람 안 됐어요. 스킵. 그러니 인구 계수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 속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지극히 작은 자의 무리에 속하는 게 당시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그냥 소유였어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끈을 물고 지금 바리새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자를 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율법 주어지기 전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였다. 남자가 귀하고 여자가 천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하나야. 본래 하나야.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너희가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뒤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그 갈빗대로 여자를 취하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 갈빗대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여자는 남자에게부터 나온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즉 여자라 부르리라. 뼈만 뗀 게 아니고요. 살도 뗐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당시에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이 아담의 일이었죠. 그냥 이름을 짓는 게 목기니까 기린 이게 아니라 그 사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본질,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죠.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그럼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내는 것이 아담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이유, 그 말씀의 이유, 그것을 아담이 정확하게 말하는데 당신은 내 살이고 내 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둘이 연합하여 이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서 나온 너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이 여자가 죽으면 나도 죽어요. 내가 죽으면 여자도 죽어요. 왜냐하면 살과 뼈는 머리인 남자를 떠나서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살과 뼈를 딱 떼어놓고 있으면요 정육점에 팔아야 돼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겁니다. 떨어지면 밖에 버려 불사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예요. 사람은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 있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자녀를 낳게 돼요. 남자 스스로는 자녀 못 낳아요. 여자 혼자는 안 돼요. 둘이 합하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 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연합의 구조예요. 주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하나가 돼야지 되는 거야. 따로 버리고 떨어질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단수 복수,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위에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밑에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단수예요. 이 복수가 단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만든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예요. 연합이에요.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복수이지만 하나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연합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많이 부르죠? 예수님을 독생자를, 독생자의 의미가 뭐예요? 외아들 뜻인가요? 저는 아들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 독생자인가요? 그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느니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독생자 아니죠? 아들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 독생자 그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들. 독생자는 그 다음에 기노마이의 합성어예요. 모노는 유일한이란 뜻보다도 하나예요. 모노 스테레오, 여러분 아시죠? 모노.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라는 뜻. 그리고 기노마이는 무엇인가 되다보다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만들어내는 원인.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독생자의 의미는 하나로 만드는 원인. 자, 독생자의 의미는 하나로 만드는 원인. 그렇죠? 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데 독생자의 의미를 몰라요. 히브리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에는 숫자가 있어요.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 쓰죠. 1, 2, 3, 4, 5, 6, 7, 8, 9, 10. 1은 의미 없어요. 하나 그냥. 2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냥. 그쵸?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숫자는 알파벳의 의미가 있어요. 알렙은 1, 베이스는 2, 기멜은 3, 달렛은 4. 근데 각각의 알파벳은 또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알레프는 사람, 소, 지도자, 힘. 베이스는 장막, 집, 성전, 가족. 기멜은 낙타, 들어올리다. 달렛은 문, 통로, 들어가다. 숫자가 글자고 글자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는 에하드예요. 에하드. 이 에하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가 아니에요. 이 에하드는 하나가 되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 찰흙처럼 하나고 하나예요. 붙이면 하나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끌어당기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연합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천주교는 하늘님, 하늘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고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하늘보다 하나예요. 에하드, 하나. 예수님이 독생자입니다. 독생자의 의미가 하나가 되게 하는 원인. 그것을 말씀이라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신데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이 말씀,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시며
그 말씀을 담고 계신 분. 그래서 이 씨를 가진 사람, 이 씨는 생명, 생명은 말씀입니다. 씨를 가진 사람을 남자라 그래요. 남자. 씨를 주어 그 씨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여자.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거예요. 남자는 씨, 생명을 갖고 있어요. 여자는 이 생명, 씨를 받아 열매로 맺는 게 바로 여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남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을까요? 여기서 남자는 우리 남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는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옆에 한번 다시 보세요. 영광스럽습니까? 이 여자는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뒷부분에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 공동체, 에하드,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오셨어요. 누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에게. 에베소서 4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남자 여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은 무엇을 담고 있냐?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담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이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됨. 연결되십니까? 이렇게 반복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무엇에 담아서? 진리의 말씀에 담아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언제 여자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니야, 하나야. 너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다면 어떻게 버린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니? 한 명의 소자를 실족하게 될 수 있니?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씨, 생명, 제라,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심기게 되면 하나됨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속성을 따라 하나됨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한, 이것이 뭐냐면 에하드,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심기운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 말씀 씨는 결국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을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게 너의 이른 말이 성령이니라. 성령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율법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영을 쫓아 행합니다. 이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그를 하나님이 뭐라고 여겨주시느냐?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 형상, 하나됨을 가진 자예요. 그 하나됨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예요. 교회 내에서 교회를 분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찢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분열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 19장 7절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의 성경에 이혼 증서 줘서 여자를 버리라고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딱 걸려들었네요. 거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나가게 한 적이 있어요.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는 영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과실,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먹었냐면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는 그냥 일반 열매가 아니라 말을 의미하는 말. 어떤 말? 더러운 말, 거짓 말, 분리하는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말씀. 그런데 이 여자가 무엇을 먹었냐면 분리하는 말. 선과 악으로 딱 분리돼요. 빛과 어둠으로 싹 분리가 돼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빛, 어둠 분리해요. 선과 악 분리해요. 좋고 나쁨으로 분리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어릴 때부터 만화 영화에 끝없이 등장하는 것은 좋은 놈, 나쁜 놈. 두 개예요. 늘 흑백이 싸우는 논리예요. 이게 인간의 선악 구조입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분리하는 말이 들어갔어요. 더러운 말, 거짓 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끝없이 우리 안에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을 먹자마자 일어나는 반응. 남자가 여자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라고 했던 여자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 있게 한 여자. 완전한 타인. 처음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줘서 내 옆에 있었던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한 분리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여자는 남자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 원한다가 그 원하는 게 아니라 조정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조정하려 한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여자가 남자를 조정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남자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여자가? 안 듣죠. 그러니 결국 다스리려고 합니다. 군림하려고 해요. 남녀가 같이 사는데 여자는 남자를 조정하려고 하고 남자는 다스리려고 해요. 다스리는 게 조정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조정하려고 드는 상태, 이게 뭐냐면 주종관계예요. 힘을 키워서 힘센 놈이 주, 힘이 약한 놈이 종, 주종관계. 끝없이 서로가 서로를 조종하려고 해요. 이건 뭐냐면 혼인계약서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하나. 근데 같이 살지만 한 이불 덮고 같이 자지만 이는
주종관계예요. 노예계약입니다. 노예계약. 의무만 있어요. 아침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나는 밖에서 돈 벌어다 주고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해라. 절대 신뢰를 범해서는 안 돼. 선을 넘지 마. 너는 네 할 일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주종관계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혼 증서입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더러운 말, 분리하는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주님께서 설명하세요. 모세가 그 의미를 너희들이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라 했던 그 부분이 신명기 24장인데요. 여기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렵지만 원어를 보고 설명을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원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수치는 에르바, 더러운, 그리고 일은 다바로, 말이에요. 일이 아니라. 자, 제가 앞에 더러운 말 강조했죠. 뭐가 생각나요, 이제? 선악과. 네. 나누는 말, 더러운 말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해요. 아내에게 있음을 발견해요. 이 일이 언제 있었어요? 에덴에서. 발견하면 그를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헤세드예요. 은혜, 자비를 찾아내지 아니하면. 앞에 발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기뻐하지 그런 말 없습니다. 그 여자 안에서 은혜의 말씀 하나 되게 하는 헤세드, 언약의 말씀, 그 에하드의 말이 없거든. 무엇을 주어서? 이혼 증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케리투트 세페르, 분리의 책이에요. 어떤 서류 한 장 말하는 게 아니라 책이에요. 책. 어떤 책을? 분리하는 책, 나누는 책, 단절의 책을 그에게 주어 그걸 자기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 성전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오직 더러운 말, 선과 악으로 나누는 분리하는 말이 있으면 어떤 율법책을 주어 그에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오남용했어요. 여자가 내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주어 이혼했습니다. 여자는 거의 물건에 가까웠으니까요. 근데 수치스러운 일이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 수치스러워요? 이 남자들은 언제 수치감을 느꼈냐면 여자가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깼어요. 남자가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그리고 이혼 증서를 줄 수가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바가지를 긁었어요. 너는 내게 모멸감을 주었어.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여자가 바가지를 긁으면. 나아가서 잘 살고 있다가 옆집 여자가 더 이뻐요. 그러면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이쁘지가 않냐? 넌 내게 수치심을 줬어. 그 이혼 증서를 해서 내보는 신뢰락파가 실제 이랬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안 차면. 근데 이 사람들의 명분은 이거였습니다. 이 장막, 집,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이 집은 언제나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 근데 집안에 여자가 바가지를 걷고 시끄럽게 하면 되겠느냐? 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집안에 이런 불화의 싹을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언제든지 내보냈던 거예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많이 그랬죠. 이것이 바로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자, 쉽게 말하면요. 네 거룩함, 네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거룩함, 예루살렘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더러운 문둥병자, 세리, 창기, 이방인들 내쫓는 너희들 마음이 완악한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언제 그렇게 했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간음을 범하는 것, 음행을 범하는 것 외에는 무슨 말이에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만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받아주어라. 무슨 짓을 하든지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아. 이어서 보면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자가 이혼 증서를 받고 나갔어요. 그럼 이 여자는 첫 남자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이 다른 남자가 이 여자를 버렸어요. 그러면 첫 남자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돌아와요. 아니, 두 번째 결혼한 이 두 번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못 돌아와요. 절대 첫 남편에게는 돌아갈 수 없다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해 주죠.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앞에 이혼은 첫 남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었다면 뒤에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희가 이혼 증서를 받지 않은 이상 첫 남자와 이혼할 수 없어. 그러니 첫 남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남편이에요. 율법입니다. 바울이 설명한 것은 율법이에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너 이거 못했어. 너는 수치야. 이게 바로 첫 남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첫 남편 율법, 우리 안에 있는 자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안에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여러분 자아의 속삭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을 폐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아를 너무 좋아해요. 자아를 사랑하고 자아를 열심히 지켜 세우고 자존심 세우고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받으면 자존심에 상처를 준 거는 나를 상처 준 거야. 복수하려 하고 자아를 성취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요. 이 자아가 뭐예요? 여러분 남편이에요. 끝없이 여러분에게 이거 해 저거 해야 돼. 야 내가 부끄럽다 야. 빨리 가서 이거 해서 직급 좀 높여봐라. 내가 더 이상 내가 부장으로 불리는 안 되겠어. 사장 아니면 이사야. 열심히 일해. 이게 내 자아라는 남편이에요. 이 자아는 끝없이 말해. 야 봉급이 이게 뭐니? 야 봉급 이거 2배로 벌을 때까지 쉬지 마. 열심히 일해. 밤낮이 어딨어. 끝까지 일해서 봉급 2배로 올려와. 이게 자아예요. 야 사람들이 너를 뭐로 보는데 야 자동차가 그게 뭐냐. 자동차를 좀 CC를 올려야 돼. 그러니 그때까지는 쉬지 마. 이게 자아, 남편의 속삭임이에요. 근데 이 자아를 여러분이 너무 사랑해요. 나를 높이고 이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밤낮 없이 섬깁니다. 절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가 된 거예요? 이 첫 남편이 되어 죽어버리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예요. 여자가 죽으면 남자도 죽어요. 남자가 죽으면 여자도 죽어요. 주님이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품어버렸어요. 너는 내 뼈고 내 살이니까. 십자가에서 함께 품어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따로 있는 사람은 너는 너 죄 때문에 죽고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 그런데 죄 없이 오신 분은 이 피와 살, 뼈와 살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연합하실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오신 겁니다. 남자로. 그리고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 나도 그 뼈와 살도 죽은 겁니다. 그리고 에하드, 이제는 다시는 분리하지 않는 씨로 내 마음과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해 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첫 남편이 죽지 않으면 너희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첫 남편이 되어 죽은 것이다. 죽으면 너희가 벗어날 수 있지 않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할래요. 아유, 복잡하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무슨 히브리어도 막 말하고 과거도 갔다가 너무 복잡해. 결혼 안 하고 말지. 혼자 살면 되겠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혼 안 하면 되지, 뭐 혼자 살면 되지.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정말 그럴 수 있겠어?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무언가 의지하고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야지 절대 혼자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현대 철학은요, 나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존재다를 여러분을 끝없이 가르쳐요. 신도 죽었다. 우리는 신을 숭배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기대나 연연에 할 필요 없어. 너는 독립적인 존재야. 그래요? 성경은 그릇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독립해서 무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는 용도예요. 성경에 그러죠. 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싹 삐어냈어요. 그랬더니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살아요. 인간은 진공 상태로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끄럽게 만드는 자아를 비워내요. 이게 뭐냐면 종교 수양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느니라. 불교죠. 나를 끝없이 비워내는 게 불교예요. 그럼 비우면 진공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까? 그 진공 상태를 해탈, 열반이라 그러는데 인간은 그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비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7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되어야 내 그전까지의 거짓 자아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지, 나를 끊어내고 비워낸다고 내가 진공 상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1절 말씀에 타고난 자. 누가 혼자 될 수 있는가를, 나는 혼자 살겠습니다. 너희들이 혼자 살 수 있겠어? 아니야. 독신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스스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타고난 사람이야. 타고난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난 놈, 이런 뜻이죠.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디돔이에요. 은혜로 받는. 사람마다 이 말을 듣지 못하고 어떤 은혜로 말씀을 받는 자만 가능하다. 은혜로 말씀을 받는. 너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 안을 채워 넣는 사람 말고 값없이 선물로 받는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고자 이야기예요. 고자는 성기능을 상실한 남자를 고자라 그러잖아요. 그 고자가 아니라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지금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는, 독처하는 얘기하고요. 독처. 이 고자는 유코노스라고 하는 독처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 이것을 고자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3가지의 종류의 고자가 있는데 뭐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아니라 독처하게 된 사람이 있고, 2번째 사람이 독처하도록 만든 경우가 있고, 3번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독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어머니의 태. 어머니는 메테르인데 우리나라 말에 신토부리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신토부리? 몸과 흙, 땅은 하나다. 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메테르는 뭐냐면 땅을 의미해요. 땅. 우리는 땅으로부터 와서 땅으로 가요.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저주입니다. 흙으로 왔지만 생기를 받아 생영이 된 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흙이 됐는데 생영을 영을 받지 못하면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멸망이에요. 이 어머니는 흙, 땅, 흙을 말하고요. 태는 텅 비어있는 배를 말해요.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는 사람의 텅 빈 배. 옛날에는 이 배가 텅 비어있다, 장기가 비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여자의 뱃, 어머니의 뱃속에는 씨가 심겨야 열매를 맺어요. 근데 씨가 심기지 않으면 텅 빈 겁니다. 생명 없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어머니 태로부터 독처하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생아로 태어나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혼자 살다가 죽어요. 남자, 남편, 씨, 생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사람이 독처하도록 만든 이 사람은 안드로포스.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척점, 대적자로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 그래서 I will be most high.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끝없이 노력해서 나는 사장, 나는 성공한 어떤 사람, 나는 어떤 사람. 뭐냐, 내 노력으로 내 자아를 확립해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생명 없이 열심히 분투해서 예수가 내 자아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아로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상태를 말해요. 이 죄인들은 자아가 시키는 대로 야, 열심히 일해. 밤낮 없이 일해. 최선을 다해서 일해. 그래서 내 자존감 좀 높여. 이게 바로 사람이 독처하는 경우예요.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독처하는 사람.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호모 루덴스. 내 안에 음악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이 사람의 동기가 뭘까요? 나와 있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독처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이유와 원인은 천국이에요. 이 사람의 기노마이, 하나 되게 하는 원인은 뭐예요? 천국의 힘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이 생명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스스로 혼자 될 수 없다. 너희들은 혼자 살 수 없어. 그러다가 멸망이야. 자아 속에 살다가 자아와 하나가 되어 자아가 심판대 앞에 죽었을 때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런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 내가 왔다.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에하드, 하나 되게 하는 근원, 독생자, 그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 위하여? 혼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올 거야. 무엇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 내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말, 내 안에 시끄럽게 속삭이는 그 속삭임, 그 스피커에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신부 하나를 찾아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계실 때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너 저리 가. 예수님이 온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이 바로 이러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는 사람이 뭐예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독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재미 보고 세상의 즐거움 있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기쁨이 넘치고 세상에 대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기쁨, 즐거움 끊어버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우심 바라며 나왔사오니 주님 내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오는 것을 내게 금하지 마라. 천국이 바로 이 사람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의 것이다. 내가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찾아가고 한 마리에 이른 양도 내가 찾아가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독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